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이 생명 받아주사 주님 나를 우리의 예수
그대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음식 기도에 방송되어 가지 그것이 신비로 예수와 그대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내 음식 기도 방송되어 가지 그것이 신비로 주님께서 온전한 내 몸이 그대 몸을 그릇한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음식이여 방송되어 가지 그것이 신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16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를 옮길 때도 있습니다. 먼 지역으로 가실 때도 있는데 어느 곳이 가든지 평생 내가 떠날 수 없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사람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요. 어디에 천국 열쇠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에 왔을 때 여기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고 베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교회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고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는 권세 푸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문이 베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든 가정생활이 어떤 가정이든 사회 신분이 높고 낮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모든 이것은 다 불문에 붙이고 간단한 것은 당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당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업 똑같은 업종도 실패하는 업종이 있고 같은 업종인데도 성공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IMF 때에 다 망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그 가운데 대박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린 사업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똑같은 기업에 직장생활 하는데 평생 그 직장에서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업의 오너가 당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가정도 똑같은 가정인 같은데 가정이 성공적인 가정이 있고 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생활에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가는 동안에 병원 출입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요사이는 건강에 관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아마 대개가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지만 내가 진단을 못해요. 의사도 자기 몸을 자기 진단 못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전문의한테 맡겨야 되는데 영적인 진단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진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의 세상 의학도 내 가슴을 갖다 대면 보이지 않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립니다. 말씀의 엑스레이에 비춰봐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왜 그런데 내게는 이 사실이 전혀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금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건도 아닌 십자가 주변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따른 무리들 가운데는 반드시 성공적인 길을 간 사람이 있었고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길로 가는 사람, 지옥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먼저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서 맬 수 있고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따라하십시오. 주님 몸이니 교회가 주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봉사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 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가 뭘 말합니까?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필히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생활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 신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오늘 우린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말씀한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명문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교회 회장이니까 예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직분 보고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될 본연의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더 제가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강조하시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 교회는 내 몸이다. 그리고 내가 피로 산 교회가 바로 내 피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다. 예수님 피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에 주님 모습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 모습이에요. 첫째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이 현장에 반드시 각 시대에 여러분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지 있어요. 오늘 그 모습 속에 과연 내 얼굴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저의 얼굴은 또 어디 있을까? 저는 한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 사건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사건,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들이 먹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현장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보았어요. 죽은 청년 관 메고 나갈 때, 관에 손 댔을 때 청년이 살아나 버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을 잡았을 때 싸늘하게 식은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런 무수한 사실을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각가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체험했던, 주 안에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하시기서 끌려가실 때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 치던 이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영적으로 교회가 주님 몸이라면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교회를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또 7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교회를 부인해버립니다. 그것이 주님 몸은 곧 교회를 의미한다면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교회를 부인하는 자,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저주를 했습니다. 요사이 보면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무서운, 지금은 그분들은 실감 못합니다. 이 땅에 우리 영혼이 있진 않아요.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 마지막 심판 때 있을 때 교회를 향해서 저주해버린 사람들,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모습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교육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죄값은 무서운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유다. 교회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팔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았습니다. 자살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다 어두운 그림자들이에요. 여기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나중에 그들은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도망간 그들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세우세요. 그들이 주님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실패자 찾아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대로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축복 중에 축복, 행운 중에 행운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은30에 미쳐가지고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 쓰지도 못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9절 28절 29절 30절 31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마가복음 15장 32절 요한복음 19장 1절. 불행히도 여기까지 제가 기록한 내용 속에 예수님 십자가는 따르고 있는데 불행한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 길로 가버려요. 똑같이 주님 현장에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판했던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예수를 재판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에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나중에 행방불명됐다는 얘기가 있고 예수님 재판하고 십자가에 주님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 처형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로마로 호송이 되어가지고 전해지는 학설은 이렇습니다. 행방불명됐다는 이야기, 스스로 자살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사형당했다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억측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긴장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재판해요? 예수님 재판하죠. 지금 예수님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교회는 주님 몸이라면 빌라도 같이 재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재판해요. 교회를 마음대로 재판하고 있습니다. 칼질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 빌라도 손에 달려있는데 예수님 결국 빌라도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형 집행을 당하죠. 교회 안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교회를 재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왜 예수님을 당신이 재판하고 있습니까? 교회 건드린 것은 예수님 건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재판하는 것은 예수님 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를 갖다가 세상에다가 망신을 시켜요. 소위 교회 다닌 직분자들이. 주님의 고난주간에 단순하게 주님의 십자가 지셨던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뭘 하십니까? 내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깨닫는 것도 없는데, 양심이 찔리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주의자들, 예식주의자입니다. 의식주의자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옷을 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옷 벗기는 사람이 있어요. 옷 벗기면 발가벗겨버립니다. 예수님 완전히 발가벗기셨어요. 오늘 교회는 주님 몸이라면 교회를 발가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냐면 각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 자리에 내가 서본 적은 없습니까?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시,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무수한 가시를 예수님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머리가 아파서 견디질 못해요. 피를 흘리는. 오늘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계세요. 교회에 이 사람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교회가 머리 아파해요. 성도 이 산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골치 아파합니다. 목사님의 머리가 아파요. 혹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기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희롱을 해요. 이 말씀은 바꾸면 교회를 희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놀려댑니다. 교회를 향해서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주님을 향하여 침 뱉는 모습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과연 축복할까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입니다. 같은 공범들이에요. 이런 자리에 서면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내가 이런 자리에 섰다가는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죽이는데 주님이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주님 침을 뱉고 따라서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치더라. 머리를 쳐요. 갈대를 가지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교회를 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가슴에 심장에다 대못 박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망치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때리려고. 교회 망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가운데 양쪽으로 십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다 십자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다 지고 있다 해서 다 구원의 십자가는 아니더라고요. 양쪽에 강도 두 사람 가운데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사람이 있었고 외면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예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교회 비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헐뜯는 곳이 아니에요. 덮어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 인류의 죄를 덜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죄를 덜쳐냅니다. 사람의 작은 약점 하나도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대상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대를 가리질 않습니다. 자신의 눈의 기준 잣대에서 벗어나버리면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을 하는지 아세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 자리에서 축복받으라.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축복 받으려면 원리를 알아야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면 주님 비방합니다. 옷 벗겨버립니다. 주님 재판합니다. 주님께 침 뱉어버립니다. 주님께 가시를 가지고 찔러대요.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교회 비방합니다. 교회가 대못 박아요. 교회를 아프게 만듭니다. 교회를 헐뜯습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밖에 다니면서 예수 팔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주님 보실 때 바로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주님 상 둘러 엎어버립니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의미가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장사판 만드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할 때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목적이 뭐냐? 돈이에요. 돈. 자기 살이 사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욕했어요. 오늘 예수님 욕한다는 것은 성전은 주님 몸이라면 교회 욕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는 사람, 교회를 치는 사람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들의 현주수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내가 조금만 참으면 교회가 편안할 텐데 내가 떠들어대니까.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 왜 보이게 하는지 아세요?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정의의 사도같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셔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어느 누구도 상처 안 받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해결하려면 상처가 생겨버려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한 사람을 매도시켜가지고 이 사람 매장돼 버리면 이 사람 평생 두고두고 그 사람 나를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신다니까요. 절대 남한테 원망 듣는 행동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과 60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성경 가운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도록 사형 판결을 내렸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자로 말하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총독한테 나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자칫하면 한
집회로 몰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신을 달라 그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정한 세마포로 싸서 60절에 보면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합니다. 이 사람 하는 굉장히 축복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으나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바위 속에 무덤을 만듭니다. 유대의 그 무덤은 대개가. 그러면 무덤을 만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800만 원 이상, 대충 만들어도 800만 원 이상입니다. 호화롭게 만드는 것은 수억 대가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자기 때문에 묘지를 대충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성경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장의 일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학설이 있습니다. 장례, 장의사. 이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덤 하나 내놓았습니다. 뭘 내놓았어요? 재산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치될 곳이 없어요. 그곳에 자기가 판 무덤에 이것은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새 무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주님 몸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참 헌신적으로 어려운데도 물질로 봉사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분들은 반드시 아리마대 요셉같이 성경 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과 39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아리마대 요셉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근데 두 아들 이름이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런데 여기 억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람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아니 왜 유대인이 아프리카에 가 살고 있었을까?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머나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왔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온몸이 처참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쓰러지세요. 너무 이 십자가 무거우니까 계속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병이 채찍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어나시면서 쓰러지실 때에 로마 군병 한 사람이 군중들 틈에 섞여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 나온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 이 말은 이 사람 십자가를 지울 때에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억지로 한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몸부림을 쳤습니다. 앉으려고. 내가 왜 저 십자가를 내가 집니까?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쥐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내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내게 지고 있을까? 그 십자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남편의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아내가 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는데 이 아내가 대신 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 잘못은 남편이 잘못해서 실패해버렸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아내가 지고 있어요. 자녀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왔더니 이 교회 문제를 내가 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워줬어요? 난 지기 싫었어요.
누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집니까? 그런데 억지로 지어졌어요.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어떤 데는 목사님을 통해서 연말이 되면 반드시 한 해가 끝나고 모든 교회는 직분을 새로 이제 목사님 맡기죠. 그런데 그 십자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데 직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교회 일은 어떤 일이든 억지로라도 헌금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인내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세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루포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유명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당대에 바울 같은 주의 종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분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전설 같은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분이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아프리카면 시골입니다. 아주 천박한 지역이고 멸시받고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더니 알렉산더 루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알렉산더는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유명한 로마의 유력한 자가 되었고 아들이 루프는 주의 종이 되고 그 아내를 가리켜 바울이 알렉산더, 루포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렇게 존경받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억지로라도 주님이라면. 오늘 여러분 절대 직분 받은 것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에 또 가정이 주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어떤 고통에 내가 짐을 지고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당장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고난 중에 감사할 때.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버려요. 불평하는 자리인데 감사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너 말한 대로 해주마. 성경은 말한 대로 주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13절 15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는 주목합니다. 크게 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얼굴이 여기 계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주님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리고 아리마드 요셉같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 모신같이 교회가 어려울 때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구레네 시몬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교회의 무거운 짐을 대신 내가 지고 가는, 교회 어려움이 올 때 이건 내하고 상관없어 하지 말고 교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이것은 여러분이 같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반드시 구레네 시몬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동묘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울었느냐면 무덤 안에 들어다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서 예수님 시신이 없었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신이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었어요.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모르고 있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마리아가 올 줄 알고 계셔서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이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 시신 옮겨갔거든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져가기 원합니다. 썩은 시신이라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부활하시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만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신 찾느라고 거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시신 없어졌다 말할 때 따라하세요. 마리아야 다정하게 부르세요. 여기서 이 여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이젠 끝났어. 절망이야. 끝이야. 하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게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조건 비단길 아니면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아스팔트 길을 달려가는 이런 신앙생활만을 우리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절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예수님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 만나고 이 생을 지나가다 살다 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일가 친척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니면 동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떠났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분은 한 분.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은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만나고 안 만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내게는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야. 그분을 따르는 거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돼 있다고 해서 주님 박수치며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공동묘지에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죠.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도 없어요. 사랑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다 들어갔는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랍게도 인류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에요. 놀라운 행운이 주어집니다.